네, 오늘은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대립각을 이루고 있던 부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수없이 책망도 하시고 그들의 외식함과 잘못된 신앙 사상들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슬리는 개혁가 정도로 이렇게 인식되었을 것이고, 항상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의 실수를 유도하여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강해 설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소동했던 사건이 이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육체의 눈이 먼 그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본다,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영적으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한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앞부분에 이렇게 쭉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오늘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요, 예수님 자신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대비되는 그런 관계로서 사꾼 목자에 빗대어서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책망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꾼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꾼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돈 때문에 고용돼서 그 일에 주어진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사꾼으로 고용된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양을 돌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얼마를 받을까? 그 보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진짜 양 주인 참 목자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고용된 사꾼 목자인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목적이 다른 목자들인 것이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물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도 성전보다는 성전에 둘려있는 금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단보다는 그들이 바치는 예물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들은요, 너희가 성전이나 또는 제단에 맹세하였으면 그것은 뭐 지켜도 안 지켜도 너희가 죄가 안 되겠지만은 너희가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거나 또 너희가 드린 예물로 맹세하였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들입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도록 방치하는 사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양을 돌보지 않고 양에게 관심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들이 드리는 재물과 또 자신들이 얻을 어떠한 소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붙여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천국 문을 막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도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라서 목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성도님들도 자신들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목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수도 없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돈에 넘어지고 여자에 넘어지고 권력에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목회자들이 바로 서서 목회를 나를 이끌어주는 그 지도자가 바른 목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이들과는 다른 이 사꾼 목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선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또 칭찬할 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는 바르고 칭찬할 만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목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적용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할 때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2역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부분을 여호와는 나를 먹이신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먹이신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 안에 목자들의 사역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따라서 양을 인도하고 또 양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등의 그 목자의 역할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입니다. 먹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한 번만 다스리고 한 번만 먹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인 당신의 백성들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참된 인도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특징이 대두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꾼 목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 같은 낌새가 있으면 내가 다칠까봐 양은 다 버려두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목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어떻게 해야? 기꺼이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오셨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꺼이 스스로 오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목자는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다윗이 자기가 목자의 그 무용담을 얘기하는 것처럼요, 맹수가 양떼에게 이렇게 덤벼서 자기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자나 곰이나 그 맹수에게 달려가서 그 입속에서 양을 꺼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윗이, 목자인 다윗이 저 양이 내 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는 참 목자, 선한 목자와 양들 사이에 형성되는 두 가지 관계, 즉 철저한 서로의 상호 인식, 서로 아는 그러한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와 양은요,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말했던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형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비유로 얘기했죠.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내밀한 깊숙한 곳까지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께서 아시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이나 신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회를 아무리 수십 년간 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어떠한 위대한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 번역에 보면 루터는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승인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양들이 주님을 아는 것을 신앙 고백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들은 주를 향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님은요, 자신과 양들이 아는 것이 자신과 하나님이 서로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는 관계, 어떤 관계인가요?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 아들이지만 본질상으로 동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만큼 가깝게 아는 것이죠. 그것처럼 양과 목자,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하나같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사랑을 가지고 이에서 비롯된 친밀감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며 내가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즉 반드시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인도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16절 말씀에 함께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인도하여라는 말은요, 데려오다, 안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데려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자기 안에서 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는 말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미쳐지는 의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민족적으로, 종족적으로, 성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으로 나뉘고 서로 차별하였지만 유대인이고 너희는 헬라인이니까 우리는 너희와 상종하지 않겠다.
우리는 선민이고 선택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너희는 인가 취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차별했던 관계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서 이러한 편견이 모두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헬라인, 남녀노소, 빈부, 귀천 등의 어떤 구별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정체성,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라틴어 쌍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과 국적 등의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며 이전의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에는 박식했지만 혈통주의적으로 나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우월주의에 빠져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겐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너무 낯설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 한 무리는 반드시 동일한 한 조직 안에 모여 있어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는 성도 전체, 온 세계에 있는 믿는 자들을 모두 이르는 말이 한 무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교회와 교파와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창조주로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세계의 온 교회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목숨을 버리시고 또 다시 얻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또 다시 얻을 만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독특한 한 개혁자가 나타났다가 자신들에게 굴복되어 죽었다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실 권세를 가지시고 있었으면서도 충분히 그 죽음을 모면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으면서도 기꺼이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셨고 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다시 얻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스스로 복종하셨어요.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실 권세도 있고 또 버린 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지고 있으셨는데, 그런데 이 계명을,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계명을 내가 받아서 그 계명을 따라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다른 말로는요, 명령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로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따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너 죽어야 돼 이렇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렇게 꼬라박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강제로 행하시지 않지만 그것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막 강압적으로 선악과를 못 먹게 막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시고 자유의지로 그것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져야 할 그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의지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떠한 제사, 어떠한 예물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해내시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심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백성을 구원하셔서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한 무리,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 말씀에 순종하신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는 그 선하신 목자, 그분의 뜻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로 차별이 없이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한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양인 우리들의 삶인 것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